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아침을 깨우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뜻깊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이 8장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큰 감격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마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경험했던 이 모든 감격의 순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공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감격은 우리 시작부터 찾아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의 본성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망, 이는 곧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죠. 이러한 죄의 결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바라고 원하셨던 것과는 다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어져 버린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을 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증이 오늘 말씀 1절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한 언어적 고백을 넘어서 예수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것,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할 때 우리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음을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본질상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안에 속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수 안에 속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예수 안에 속하기 이전의 삶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 안에 속한 이후의 삶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대조하고 있죠. 앞서 읽은 5절의 시작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속하기 이전의 삶을 이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된 삶, 나를 위한 삶, 내 뜻을 구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나아갈 길을 간구하고 내 자신의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속에 나만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나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속한 영을 따르는 자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 안에 속하지 못한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내 안에 있는 왕의 자리를 다시 내 자리로 만들려는 욕망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욕망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자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고 점점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소유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자가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신을 따르는 이유는 대체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죠.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른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농경 사이로 전환이 이루어지던 이스라엘에게 곡식, 과실, 가축 등 결실과 성장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것. 왜 그랬을까요? 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풍요의 신으로 불리던 아세라도, 태양과 하늘의 신으로 불리던 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신을 바라보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합니다. 무언가를 바치고 봉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죠.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다른 종교들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예수 안에 속한 삶,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하는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영광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 속한 모든 자리가 변화되는 일이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며 고난과 직면하는 순간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예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처음의 바람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바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것 같은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그리 단순하지도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가볍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었다. 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해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 처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빈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처음 신앙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부에 처할 때나 빈에 처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한사랑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